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그리고 알아져. 그런데 어느 날 점점 그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 봉사자면 그 시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밀착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눈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할렐루야. 자신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눈은 뜨고 계신데 영적으로 이렇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없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없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진짜 멀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지 연구 4주 동안 25일 동안 잘하고 왔습니다. 보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가 있는 그 자리를 쭉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머리에 담고 그리고 마음에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이 요르단 암만에 내려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쭉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날 내려서 성지를 가려고 할 때 그곳은 이제 그 이른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이른 비가 뭐 이렇게 막 소낙비처럼 막 오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이렇게, 그 이른 비가 올 때쯤 되니까 그 내렸던 이른 비가 쭉 내려가지고 초목이 파랗게 새싹이 돋아가지고 꽃들이 피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요르단에 쭉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느보산 그곳으로 시작해서 쭉 이제 내려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페트라, 그리고 쭉 에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래 그 광야를 쭉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행군했던 그곳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지냈던 갈릴리 지역, 그래서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텔단이 있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약 그 모든 곳, 이스라엘의 모든 샅샅이 버스도 타고 때로는 택시도 타고, 그리고 차를 렌트해서 가기도 하고 지상철도 타고, 그러면서 하루에 10,000보 15,000보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현장들을 쭉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는 우리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갔을 땐 사람들이 막 잔뜩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쭉 나가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황일구 목사랑 같이 손잡고 막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영상도 찍고 하여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가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셔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이 그 얻었던 영적으로 얻었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는 이 실로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실로는 어느 지역 이름이 논산처럼. 그런데 실로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법궤 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그곳이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천막은 걷어서 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후에 그곳에 뭐를 세웠냐면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블레셋에 의해서 불타고 법궤가 빼앗기기 전까지 369년 동안 그곳이 영적 중심지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는 실로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졌고 그냥 비잔틴 시대의 그냥 그 건물, 교회 터, 그리고 성막 터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369년 동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다가 1년에 3번씩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갖고 그 영적인 중심지 또 행정적인 수도가 되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란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성막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은 불질러서 다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영적인 수도였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고 또렷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점점 어느 순간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순간 기도와도 멀어지고, 예배와도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그러나 예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정말 크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심을 확실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버지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면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면 그것은 지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 여러분, 교회라는 십자가의 건물만 있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언젠가 그 교회는 반드시 문 닫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문 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밀착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장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가난한 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가난은 두 가지.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진다.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뭐하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해야 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뭐냐면 범사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모든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영적인 실로와 같은 영적인 중심지가 되고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모이게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륵 내리듯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막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노맨입니까? 아멘이죠. 막 교회 오면 즐겁죠. 할렐루야. 저는 25일 있는 동안에 교회가 가고 싶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누가 기도하고 있나 궁금해지고 김희쁨 성도님은 기도 열심히 하나 궁금했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나 막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요. 말세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꾸 모이면 뭐라 하냐면 미쳤어 교회 가서 아주 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녁 예배 없는 교회들이 이제 부지기 생깁니다. 이제 무엇도 없어지냐? 수요일 예배도 없어집니다. 이미 수요일 예배가 없어지려고 오전 예배로 바꾼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녁 예배 없습니다. 오전 예배로 바꾸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 없고 금요기도에 없어지고 점점 뭐냐? 예배 시간이 없어져.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듣는 안 좋은 육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도들한테 없어. 왜? 먹는 게 너무 약해.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니까 먹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냐면 꼭교 어디예요? KFC? 맥도날드? 뭐 이런 데 가면 먹을 게 뻔하잖아요. 통닭밖에 없잖아요. 치킨 뭐 이런 거. 빵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못 먹으면 빠진다. 영적으로 못 먹으면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예배에 성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여러분 살찌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옆 사람 봐봐요. 포동포동 쪘나 안 쪘나? 아니 영적인 살 말이에요. 영적인 살. 어때요? 얼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영적으로 괜찮습니까? 시작. 예배 드리면서 괜찮아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괜찮아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중심지로서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논산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저녁 예배 때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또 한 가지 성전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없어.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왔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것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살려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시작.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막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어떻게 교회 오기 전에 막 설레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막 설레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멀리 1시간씩 거의 50분씩 걸어 다니니까 학교 가려면 일찍 나가고 설레면서 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일본으로 가서 문 따야지 뭐 이 생각을 갖고 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수업 종 쳐야 와. 근데 그만큼 뭐가 없냐? 준비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막 푸른 가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실로가 망하게 된, 실로의 성전이 정말 블레셋에 의해서 불타고 없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 때를 이어야 될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릿해졌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 땅을 치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정말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잠자는 것 같아도 깨어있는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다음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3회를 준비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두워지는 그 사람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전에 열심히 했던 것 그것 말고 지금 새롭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갈 영적 동력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나를 통해서 3회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이 생겼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젖을 딱 떼고 그를 실로에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고백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크게 시작.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백대로 됩니다.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순위를 불려놔.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었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1순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1순위였었는데 어느 날 물질이 내 1순위가 된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뭔지 정말로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든 그 사람을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여러분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바톤을 이을 주자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개주의 선수가 3명밖에 없어. 한 명이 없어. 다음 이을 사람이 없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제 방학 때는데요,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영성훈련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을 꼭 보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애들 간식 싸갖고 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원하고 애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다 허물어져서 뭐만 남아요? 유적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 시대가 다 끝나고, 다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교회들밖에 없고, 교회 터밖에 없고, 그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탁 쳐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보다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바톤이 끝이지 않냐고 끝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